2장 9절 13절입니다. 고발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절에서는 보통 심판이 선포되는데 여기서는 다시금 고발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8절은 회고 시점으로 너희 조상들을 고발하고 10절 13절은 현재로 돌아와 너희를 고발합니다. 그 사이에 놓은 9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 문자적으로는 너희 자손들의 자손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소송을 것입니다. 고발 대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미래 세대까지 포함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너희 조상들이죠. 현재, 너희죠. 미래, 너희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조상이나 현 세대나 후손이나 한 가지로 헛된 것을 따르며 언약을 파괴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고발은 이스라엘이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가 됐음을 시사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참아오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나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경고와 위협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회개하는 일은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의 비교에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 한번 온 세상을 뒤져 그들의 배반과 유사한 배반이 민족들 가운데 있었는지 조사해 보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띔은 원래 키프로스, 구브로를 가리키지만 때로는 지중해 동쪽 지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게달은 시리아로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사는 아랍 족속 이름이죠. 가나안에서 볼 때 기띔과 게달은 각각 서쪽과 동쪽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황당한 짓을 범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네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들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무익한 것과 자기의 영광을 바꾸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민족들은 신들이 아닌 헛것을 섬기면서도 한 번 섬긴 신들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것을 섬기기 위해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영광, 자기 영광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내 백성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늘이 전율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민족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도 빠짐없이 목격한 하늘은 신실하고 확실한 증인이죠. 소송 증인으로 초대받은 하늘은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고발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은 두 종류의 죄악이라기보다는 종이의 양면처럼 완전한 배반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을 위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석회암을 파고 그 안쪽에 회반죽을 발라 만든 웅덩이의 빗물을 저장해 사용했습니다. 관리를 게을리하면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들어와 부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샘에서는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웅덩이의 물은 겉으로는 깨끗해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대신 선택한 가나안 우상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썩거나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4, 19절입니다. 예언자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강대국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재를 탄식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이 다시 종이 되어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를 합니다. 시종은 종인 부모에게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힘있는 자들의 약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파기한 이스라엘은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박탈당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성읍들은 불탔고 주민들은 죽거나 사로잡혀갔고 땅은 황폐해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애굽마저 유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놈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하는 것은 아마도 주전 609년 유다 개역 군주였던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 바로드고에게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회고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참조하세요. 놉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대략 20km 떨어져 있는 고대 애굽 왕조 수도였고 다바네스는 나일 삼각주 동쪽 연안에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분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탄식합니다. 강대국에 의존해 생존을 모색하다가 파국적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내려갑니다. 생존을 위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외교적인 줄타기를 합니다. 파국적 위기를 당하기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에 여호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홀은 원래 나일의 한 지류 또는 나일 삼각주 동편의 한 호수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나일을 대신해서 사용됐습니다. 강은 유브라데를 가리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홀의 물과 유브라데 강물은 13절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에 연결됩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의 물을 마시고 정치적으로는 시홀의 물과 유브라데 강물을 마십니다. 생수를 거절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행태는 자기 파멸적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범한 악과 반역이 징계와 책망으로 결실됩니다. 악이 성장해 재앙의 광풍으로 덮치고 반역이 보호를 박탈해 민족들의 침략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악과 반역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통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지 보고 알아라.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한 이후에야 뒤늦게 배반의 고통과 쓰라림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화자가 예언자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교의 동기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분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자들, 밑빠진 웅덩이와 샘을 바꾼 자들, 자유를 버리고 종됨을 택한 자들, 의지 대상을 심판 수단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